할렐루야. 네, 오늘 베드로 전후서 말씀, 오늘 전서 마지막 말씀 여러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는 사역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 11번째에 거쳐서 들었던 말씀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면서 더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 전서 강의를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메시지가 사역자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으로 사역자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특별히 사역자는 마치 인터넷이 연결된 와이파이처럼, 혹은 그 와이파이 연결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처럼 항상 온라인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와이파이가 꺼지면 제일 많이 항의를 누가 하냐면 우리 교회 애들이 제일 많이 항의합니다. 우리 애들에게 교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급비하고 또 급비하였건만 많이 누출이 돼서 언젠가 한번 교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바꾸는 날이 와야 될 듯합니다. 애들이 이제 와이파이 연결돼서 너무 게임을 많이 할까봐 걱정이 돼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마라 했는데 아무튼 다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온라인을 유지해야 됩니다. 사역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본인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이루어내야 될 그 사명 앞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어찌 보면 극한 직업 같죠? 그러나 이 사역자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깨어있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격동하면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른 삶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앞날에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갈지 아무도 정답을 알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디지털 문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제는 QR코드로 백신 증명하지 않으면 식당 가면 밥을 못 먹어요. 그렇죠?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백신 접종 못하신 분도 있는데, 저도 어제 우리 아이들과 마트 갔다가 햄버거 사먹으러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백신 접종 증명이 안 되고 학생증을 안 가져와서 햄버거 못 먹고 쫓겨났습니다. 아이들은 봐주는 줄 알았더니 여지없더라고요. 물론 이건 이제 지금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1월 초까지만 하는 일시적인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자기 돈 주고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도 못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잠깐 지나가는 흐름이니까 좀 불편해도 우리가 또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할렐루야. 집에 있는 반찬으로 식당 몇 번 못 가도 상관없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과연 미래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 두렵습니다. 혹시 크리스마스 때 그 뉴스 들으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셨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4인 이상 모임 금지입니다. 할렐루야. 경찰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저렇게 4명씩 떨어져서 식사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쓰는 QR코드 같은 것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666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장차 마지막 시대에 가짜 예수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계시록에서 미리 말씀하기를 손과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정치, 경제, 종교, 군사, 문화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힘을 가진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자기 손 아래에서 좌지우지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 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가진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지금 백신 패스 QR코드는 666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쓰셔도 돼요. 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 세상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잠깐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지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잠깐 식당 안 가도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 날이 되면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아예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농사짓고 뭐 살든지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런 어둠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마지막 시대의 예고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를 장악할 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격동하는 세상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정책을 펼치는 행정가 정치인이 나선다 해서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코로나는 곧 잡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보다 수백 배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세대 안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사실 백신 주사 맞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디 안전한 데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세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 건져내는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바로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 전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복음의 문이 더 좁아지고 있어요.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키를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늘 우리끼리만 함께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사역자고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로 만들었던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역자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제사장, 사역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집중하지 않으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 마지막 5장 후반부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면서 깨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사역해야 됩니다. 자,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들, 맡긴다는 말은 그 맡기는 대상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상을 믿으면 다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통장도 맡길 수 있고 지갑도 맡길 수 있고, 거기다가 심지어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도 다 맡길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어요. 신뢰가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역자들은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맡기는 겁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그런 그 마음의 병 중에 건강염려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실제로는 안 아픈데 자꾸 본인이 아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건강염려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병원에 찾아와서 자꾸만 본인이 아프대요. 나 아프니까 한번 검사 한번 해보라고. 그럼 의사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잖아요. 혈액 검사도 해보고 심전도 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좀 심하면 이제 뭐 CT도 찍고 MRI도 찍어요. 돈 엄청나게 나갑니다. 근데 보험이 잘 되니까 그냥 막 찍는 거죠.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그 순천향대학교의 신경외과 의사,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의사가 하는 말이, 병원을 찾아온 환자의 약 20%가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래요. 근데 조금 뭐가 불편해서 검사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건강염려증이 심하면 원래는 몸이 안 아픈데 자꾸 내가 아픈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순간 병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면서 내 건강이든 나의 무엇이든 책임져 주실 주님께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7절 말씀을 영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He care for라는 단어로 된데, 영어 안 좋아하시죠? 이 care for라는 뜻이 돌보다는 뜻입니다. take care of라는 뜻이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염려를 우리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역자는 이런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산하면 손이 오그라들어요. 오늘 주일날 하루만 좀 더 벌면 좋은데, 오늘 장사 한 번 더 하면 좋은데, 오늘 뭐 주일날은 또 일당을 2배로 주잖아요, 최소한. 인간적인 계산은 그래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좀 더 넉넉해지고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그건 우리의 계산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과 다릅니다. 염려, 걱정, 의심을 다 맡기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역자는 근신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귀가 삼킬 자는 누군가, 이게 사자로 비교했으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이렇게, 맹수들은 뭡니까, 잔걸음은 잘 안 움직여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얼빠간 놈을 찾습니다. 무리 중에서 튀어나와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동물을 보고는 순식간에 달려가서 낚아채서 먹잇감 삼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의 원어를 좀 찾아보면 근신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be self-controlled라는 단어로 됐습니다. 이 말은 self-control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뜻이에요. 스스로 본인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근신함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근신함으로 깨어 있어야
마귀의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 예일대학교에서 역사와 문명을 가르치는 도널드 케니건이라는 사람이 전쟁의 기운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 서로 막 싸우는 전쟁의 이유를 찾아봤는데 이유가 딱 세 가지래요. 하나는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익 추구, 세 번째는 명예 추구. 이 세 가지 때문에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더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정욕이 우리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 관계와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이웃에 있는 관계를 비롯해서 나라와 민족 전체까지 확대되어서 이것이 우리 삶의 파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공격하기를 좋아합니다. 마귀는 어리숙한 사람을 찾습니다.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데 행동하는 사람들을 마귀는 제일 좋아해요. 이런 사람 보면 박수 칩니다. 우리가 통제하면서 근신해야 될 영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 탐심은 또 다른 겁니다. 육신의 정욕, 쾌락을 추구하는 것, 세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 편하게 살고 싶은 것, 이기주의, 게으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셀프 컨트롤을 못하면 마귀가 나랑 코드가 맞구나 하고는 싹 낚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도 안 하는 것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이 원하는 대로 막 행동하면 그 끝은 파멸일 수밖에 없어요. 자, 사역자는 근신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다스리세요. 화가 이만큼 올라올 때 참으세요. 할렐루야. 생각나는 대로 감정 움직이는 대로 말하거나 폭발하지 마시고 절제하면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역자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자, 마귀가 우리를 수시로 공격해요. 솔직히 그때마다 도망가기도 바빠요. 어쩌든지 마귀랑 부딪히고 싶지 않아. 도망가고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마귀는 도망가든 가만히 서 있든 계속 교회를 흔들어 놓고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마귀를 대항하라는 거예요. 자,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함부로 미쳐 날뛰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꼼짝 못하고 그 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절대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우리 깨어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비만 하지 말고 디펜스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 생각하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가 영역이 딸려가지고 제가 어찌 되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하고 영역이 좀 딸려도 상관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잘 됐다, 내가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같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이름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병든 자가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대적하며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역자들은 은혜 위에 굳게 서서 깨어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는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과히 표현할 수 없어 은혜라고 말합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은혜라는 말 너무 좋아해서 교회에서 은혜야 하면 한 5명 쳐다봐요. 이렇게. 은혜란 말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이 은혜는 한 번 경험한 걸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뜨끈뜨끈한 자신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간증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20년 전에 얘기하고 30년 전에 얘기하고, 그때 굉장히 큰 은혜 받은 건 감사한데 제일 좋은 은혜는 어제 받은 은혜예요. 지난주에 경험한 은혜예요. 매일매일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합니다.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라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 말씀은 실로안을 통해서 전해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 있어라. 여기 서 있으라, 스탠드 하라는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서신서를 기록한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굉장히 실수투성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지난주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엎어졌잖아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못났게도 저기 갈릴리 그 호숫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고기 잡고 있다가 다시 주님 만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이거 고기 잡는 거 하지 말고 내 양을 좀 먹여달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를 제자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베드로의 연약함과 실수를 이렇게 다 용서해 주시면서 그를 품어주셨어요. 아마 베드로도 늘 생각하기에, 그래, 참 내같이 자격미달의 인생을 주님이 재활용하시고 다시 써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될 배경은 이미 바울이 순교를 하고 베드로도 곧 얼마 지나자 순교 직전에 그 로마를 배경으로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마칠 무렵에 하나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13절에 나올 말씀인데,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내 아들 마가가 당신들에게 같이 인사를 합니다 말하는데, 이 말은 지금 마가가 자기 옆에 있다 그 뜻입니다.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 직전에 있는 베드로 옆에 잘못 있기만 해도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마가가 나와 함께 있다면서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마가 다락방의 주인공,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최후의 만찬, 아까 보셨죠? 거기서 식사하는데, 거기가 자기 집에, 아마 자기 부모님 집이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섬겼을 때 마가도 따라서 예수 믿었는데 그때 나이가 꽤 어렸던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 내지 청년쯤 되는 젊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위에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마가가 잘 성장해서
주매일을 함께하게 됐는데, 특별히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1호 선교사가 바울이고 바나바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좀 젊은 친구 한 명이 이 두 선교사를 따라갈 필요가 있었는데, 교회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 그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렇게 터키로 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했냐면 마가 요한이 저 집에 돌아가면 안 돼요 하고는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없이 1차 성경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2차 성경을 가려고 할 때 이제 세월이 몇 년이 흘렀죠. 다시 팀을 꾸리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겁이 많아서 도망갔던 저런 배신자는 데려가면 저버를 어디 못 간다고, 저거 못 데려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계속 설득하는데 바울이 끝까지 마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너무 심하게 다투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조차도 찢어져서 이제 따로 성경을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2차 성경에 얽혀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마가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삼촌이었던 바나바와 함께 다시 구브로로 가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이 안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마가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찌된 일입니까? 추측해 보건대 처음에 한번 도망갔던 겁쟁이 마가가 그 이후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철이 들고 성숙해져서 바나바 사도를 도와서 평생 선교사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 삶을 들였습니다. 그 중간에 바울도 나중에 그 마가의 소식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마가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는 지금 이 베드로 전서가 끝마쳐지는 이 순간에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 부르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참 괜찮은 친구라고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마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엔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은혜를 은혜로 아는 깨어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도 끝까지 롱런하면서 사역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은혜가 항상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결국 여러분들 이 말씀의 기록자인 베드로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로마에서 이 베드로 전서 말씀 기록을 마치고는 순교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서 죽이러 갈 때 유명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나는 바로 못 집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테면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는 유명한 전승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실제 로마에 가면 베드로와 관련된 많은 유적들 찾아보면 실제로 그 성화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혀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사역자에게 허락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자 늘 고난의 길만 가다가 가시밭길만 가다가 끝내는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보상하시고 주의 나라에서 큰 상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마침표는 승리입니다. 사역자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깨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 사명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내가 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게 돼.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내가 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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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 씻어주셨네. 우리 손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마귀 죄가 위해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감사하시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네. 아멘.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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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나가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대신 서주셨네 우리 대신 주셨네 우리 대신 서주셨네 우리 대신 주셨네 우리 대신 서주셨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역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혹시 길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나가는 모든 길들이 시온의 대로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 안에 승리하는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